저는 주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 오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1년으로 따져볼 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금방 세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저기 서양에서는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무려 2000년의 시간이 흘러기 전부터, 2000년 전부터 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요 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것이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지도로 볼 때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이죠.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또 산들이 막 높습니다. 그러냐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성경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말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 찾는 것이 제일 또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와서 성탄절이 되어지면서 금년에는 조금 성탄절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게에 들어가거나 슈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들어가면 성탄절 노래 나오는 거 들었죠? 물론 성탄절 해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가 아니면 찬양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의 찬양이 참 많지만, 찬양이라고 말할 수도 참 없는 거지만 그런 내용이 많지만 조금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아니면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이나 아니면 슈퍼에서는 그 성탄절 되지만 노래를 안 틀더라고. 그래서 왜 노래를 안 트는 거 보니까 그것도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돈을 내야 된대.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노래가 안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좀 삭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노래가 나오니까 좀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성탄절 해가지고 성탄절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무슨 절기로 알고 있냐면 선물 주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선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양말이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거기서 누구 주든지,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주는데 예수님이 줬다, 천사가 와서 보내줬다, 이렇게 받는 사람도 제가 봐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성탄절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측면보다는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을 준다, 이거 자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참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지만, 또 어떤 편으로 보면은 정말 사단은 교묘하다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는 사건이 가장 먼저인데, 그것 자체를 희석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너무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그것에 모든 상업적인 자본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이 다 들어가가지고 계속 퍼쳐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희석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독일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탄절 되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겨우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천주교가 들어온 건 한 20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사회의 문화 같은 거 보고 종교적인 문화를 본다라고 하면 가장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샤머니즘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부분의 모든 말들을 샤머니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복 받았다. 아, 나에게 오늘 운이 좋다. 운빨이 좋다. 이게 다 어떤 배경이냐면 다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게, 우리도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바탕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측면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밑으로 볼 때는 아, 오늘 운이 좋은 모양이네. 이렇게 이 밑바탕에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절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 오셨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잠시 머릿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독일을 이야기를 하냐면 독일은 최소한 기독교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무려 500년 된 이상, 1000년 된 이상 된 성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아니 저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물론 계속 새롭게 만들고 만들었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도 깜짝 놀랐는데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당은 기껏해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100년 전에 지었던 교회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데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 문화재로도 지금 안 되지 있는데 독일에 가니까 5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랐죠. 아, 여기는 참 이게 바탕이 되어져 있구나. 그런데 가니까 무려 한 달 전부터 뭘 하냐면 크리스마스 마켓을 해요. 마켓. 그래서 이게 무려 한 달 전부터 12월 초인지 11월 중순인지 11월 말인지 다 지역마다 다르는데 그때 되어지면 첫날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저 혼자 가본 게 아니라 저는 못 가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와 같이 갔어요. 그분이 가이드가 역할을 다 갔는데 가가지고 뉘른베르크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시간에 이제 그 큰 성당이 있거든요. 교회가 아니라 큰 성당에서 막 이 트럼펫을 불면서 막 이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오픈입니다. 마켓 오픈입니다 하고 그 시간대에 딱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뉘른베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서 야, 여기는 진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탄절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한 달 전부터 대단하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실망한 게 있어요. 여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이렇게 들려오고 또 제가 교회를 가보고 성당도 가봤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유명한 교회는 사람 많아. 그런데 유명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교회당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냐하면 다 오래전에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요 정도 이렇게 건물이라고 하면 이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기만 앉아 있는 거야. 여기만. 그러니까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앉아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 거의 없어. 손꼽을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교회당이 아니라 박물관이 되어지고 어쩌면 사람들을 그냥 관광객이 보고 있는, 가서 그냥 보는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은 계속적으로 확산되는데 불구하고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것인지,
왜 성탄절이 중요한 것인지, 성탄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심각하게 기대해보지 않았고, 자기가 성탄절로 인해서 어떤 의미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은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가축을 이렇게 돌보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여기 있는 이 목자들은 어떤 데냐면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에 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목자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냥 평안이야. 거기서 그냥 좀 산이 좀 민둥산 같이 좀 이렇게 되어지는데, 바깥에 보니까, 저쪽 반대편을 보니까 지역을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아니면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과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밤새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양들과 목자들, 양들과 아니면 염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주의 사자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주의 사자가, 특별한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목자한테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무서워해요. 무서워해. 한 번도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들었던 건데 전혀 다른 인격체이고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가장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여기 있는 이 목자라고 하면은 많은 목자 중에 아니라 그 목자 중에서 특별한 어떤 선택된 사람에게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느냐? 어떤 동네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이거야. 그런데 그 아기가 어디 태어났느냐?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 이름은 누구냐?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곧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이제 태어났으니까 너희가 가서 봐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메신저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목자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천사가 그 목자에게 말을 했는데, 목자가 혼자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내용 그리고 본 내용을 그냥 거기서 멈췄다라고 하면 이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왔다라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마 이 성경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존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목자들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기록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천사들을 보고 하늘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어쩌면 가축들은 팽개쳐놓고 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누가 돌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축을 잘 끌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놓고 간 겁니다. 뭘 따라서? 그 말을 따라서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는 아기를 보리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말을 믿고서나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구유에 누워져 있는 이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에 16절 17절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요셉과 마리아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봤다라고 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봄으로 인하여서 마리아하고 요셉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한참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목자가 한 말은 그 순간에 끝나는 거지만 결국 마리아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했고 그것 자체가 이어져서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자,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매스컴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는 대부분은 어떤 사건 아니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요즘에는 물론 이제 다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사건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 자체가 저 사람은 유명하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추종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부럽다라는 것이지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 자체가 나의 삶에 나의 과거에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이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죠? 저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 다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나다. 다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어머니도 아니고 나다. 좀 마음속에서 조금 부담감 있으세요? 아니면 거리끼세요? 아침 너무 이기적으로 들리죠? 그죠? 나요. 천국 가는 건 누가 가요? 내 남편이 가요? 내 남편이 나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내 자녀가 나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요. 내 배우자가 나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나요, 나.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나야. 내가 천국 가는 거고 심판받는 건 누구예요? 나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나한테 그게 이득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난센스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달고 살아요. 스마트폰에 나와져 있는 건 다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진지하게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나와져 있는 건 다 남 이야기지 내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끊임없이 내 입장에서 기도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질문해 봐야 되고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의 거 보는 시간은 너무 많아. 근데 내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이게 난센스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잖아요. 모든 매스컴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는 안 나와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자, 다시 성경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요. 다 누구 이야기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 보면 누가 나오느냐? 모세가 주로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하고 요한계시록 전까지 딱 보면 요한 1, 2, 3, 4까지 보면은 주로 누가 썼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으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다 객관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나와. 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나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와야만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볼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나의 부모님도 아니야. 목사님도 아니야. 저기 우리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나야. 왜? 나는 24시간 나를 데리고 다니잖아. 그죠? 나의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돈을 벌어. 왜?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우리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가뜩이나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면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그런데 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건데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으면서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성경에서는 다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본문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그리스도 주다. 이거는 누가 고백하는 거냐면 천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전달하는 거야. 누가?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다고 말을 해요. 나중에 이 목자가 그 태어나신 아기가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나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인간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져 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2장하고 마태복음 16장까지는 한참 시간이 흘러가요. 적어도 30년의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는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아직 이분이 그리스도 주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성탄절 날 우리가 조금 있다가 파티를 조금 할 것인데 그 파티를 인해 가지고 우리는 기분이 좋은 거지만 중요한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러분 내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이 죽는 게 운명일까? 네.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죽도록 태어났을까? 원래 우리 인간은 이 죽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냐는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죽는 건 뭐 때문에 죽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때문에 죽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가능성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죽어요. 왜 죽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내 육체가 죽지만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야.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 보고 아무 상관없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열심을 다해요. 이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저것 때보고.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람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산에 가서 있잖아요. 결혼도 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오로지 바쳐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무진쟁이 많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에 비해서 그 고행을 하고 도를 닦는 분들에 비해서 한 10,000분의 1도 안 따라갈 거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언하셨느냐.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미 선을 다 그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주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2절 보내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지. 그 모든 근거가 뭐냐? 지금 누가복음 2장의 근거라는 거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된다는 거야. 기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가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만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천국에 있는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세상에 없는 영,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눈이 열려져갖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만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핵심적인 거 3가지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 자체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 자체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 자체를 놓고 질문해 보세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시느냐? 자꾸 내가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세상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단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좋게 보이겠어요. 이거는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좁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날을 가장 기념하여서 이게 나의 포지션에서 나의 미래에서 나의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떻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더 알게 하시고 깊이 있게 알게 하시며 또 그로 인하여서 손과 발과 모든 마음이 움직여져서 행동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